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전도서 1장부터 오늘로써 12장까지 모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천편일률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생을 관찰하여서 전도자가 작성한 일종의 관찰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읽고 저마다 다른 해석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들을 포괄하여서 어떤 결론에 이를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꼭 네가 이런 결론으로 맺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딱 한마디를 남겨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마다 다른 결론에 다다를 수 있지만 지혜자가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만큼은 네가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명령을 지키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기쁘고 즐겁고 쾌감이 있는 나만의 몫을 우리는 날마다 기대합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게임을 하거나 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것조차도 내 행복을 위하여, 내 기쁨과 즐거움의 몫을 위하여 다 하는 것들이에요.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91세의 정신과 의사이신 이근우 박사님의 인터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인터뷰에 수많은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죠? 인생을 작은 행복으로 가득 채우라라는 거였어요.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불안과 불행이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행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행복으로 네 인생을 가득 채워. 그게 바로 91세의 정신과 의사이신 이근우 박사님의 인터뷰의 결론이었어요. 작은 행복과 그리고 작은 기쁨으로 인생에 사라질 수 없는 그 불안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님의 말씀처럼요, 이 작고 사소한 기쁨과 행복으로 내 인생을 채우다 보면은요, 언젠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그 한계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그 작고 사소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한계점이 뭐냐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NLT 성경으로 보면 Life is not pleasant anymore. 뭡니까? 인생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원래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뻤는데, 원래는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먹으면 즐거웠는데 계속 먹다 보니 더 이상 이걸 먹어도 즐겁지 않다. 처음에는 이 작고 사소한 기쁨이 나에게 행복이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다양한 재미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도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내 육체가 만족할 만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와서 곤고함만 남는 그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옛날에는 게임할 때 기뻤는데, 옛날에는 롤에서 승급전에서 승리하면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게임하는 시간들이 너무 지겹기만 해요. 어릴 때는 문방구 앞에 앉아서 오락기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그 무언가가, 지금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기쁠 거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네? 인생에 별로 낙이 없네? 참 사는 게 곤고하다라는 그 말을 내뱉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에 참 재미가 없다, 즐겁지가 않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도대체 난 뭘 위해 살아야 할까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실제로 이런 대화를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상태에 직면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정신과에 상담받으러 많이 가죠?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신과에 상담받으러 가서 선생님, 저는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처방을 내려주죠? 보통 뭐라고 답합니까? 거의 대부분 뻔해요. 소소한 기쁨을 찾아보세요.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을 만한 작은 것들을 한번 캐치해 보세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라면 언젠가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 사실을 깨달아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내 인생은 곤고하다. 지혜자는 이 곤고함을 마주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독자들에게 무엇을 발견하라고 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지혜자의 솔루션은 심플합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혜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전도서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혜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시적인 몫이다, 일시적인 몫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제가 이걸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지하 카페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쿠쿠다스를 줍니다. 아들아, 이 쿠쿠다스 진짜 맛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하면서 쿠쿠다스를 줬어요. 아들은 쿠쿠다스를 받아들고는 너무 기뻐합니다. 아빠가 준 그 쿠쿠다스 하나를 받아들고 너무 즐거워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들이 쿠쿠다스를 먹고 나니까 잠깐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적당한 포만감을 남기고는 쿠쿠다스가 어떻게 되었어요? 사라집니다. 맛있었던 기억과 빈 봉다리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그 후로 아들은 다시 그 단맛을 느끼기 위해 고분분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쿠쿠다스의 단맛에 온 정신이 팔려서 모든 이목이 쿠쿠다스에 집중되어서 아빠에게 재롱을 피우고 아빠에게 안마를 하고 아빠가 집에 왔을 때 달려와 인사를 하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쿠쿠다스가 있어요. 모든 행위를 쿠쿠다스를 위하여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는 내 자녀가 뭐 때문에 나한테 재롱을 피우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와서 인사를 하는지 그 중심이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진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사를 하는 건지, 진짜 부모를 사랑함으로 재롱을 피우는지 부모는 알아요.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지금 이 아들이 쿠쿠다스를 즐거워하는지 쿠쿠다스를 준 아버지를 즐거워하는지를 아빠는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쿠쿠다스를 주고 있는 아버지가 본질이지 쿠쿠다스가 본질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이 진짜 행복이지 쿠쿠다스 한 박스를 준다 한들 그 과자 박스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쿠쿠다스를 10박스를 얻는다 한들 결국 그거 다 먹고 나면 또 공허하고 그거 다 먹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쿠쿠다스가 맛이 없어요. 질립니다.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과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는 오직 선지자와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선지자 사무엘은 전쟁터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군사들이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졌겠죠. 그래서 사울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무엘인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하고는 바로 전쟁을 치루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이때 사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모조리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일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어왔어요. 제사도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뭐가 잘못된 거죠? 어릴 때 이 말씀을 듣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것 같고 너무하시네. 사울을 버릴 필요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왕이 제사를 집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사를 집례하는 행위로 사울의 중심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언제나 너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는 군사들을 보면서 아, 승리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과 함께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사울은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삶에 주어지는 시간, 재화 또는 기쁨과 즐거움마저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걸 내게 주신 분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재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다 보면 점점 내 삶에 주어진 쿠쿠다스는 아웃 오브 안중이 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복과 재화들을 주목하여 보았다가도 점점 그걸 주신 하나님에게로 내 시선을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말들 다 들었지? 가장 먼저 이걸 기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살아야 돼. 딴 거에 집중하지 말고 딴 거에 한눈 팔지 말고 너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면서 살아. 그게 전도자가 아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 결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오늘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왜 기도하시고 왜 찬양하시고 왜 인생을 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바라보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내 몫으로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난 지금 뭘 보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들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죄송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지혜자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입니다. 1절을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1절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독특한 표현인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말하죠.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좋을 대로 해. 너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도.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창조주가 있다고요. 창조주가 있다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내 마음대로 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의 삶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창조 끝에는 뭐라고 평가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평가하셨죠.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 안에는 선하다, 올바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고 올바른 세상이었어요.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서 사랑과 진실과 그리고 선을 행했고, 창조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며 다스리고 누렸습니다. 그게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이 올바른 질서는 깨어져 버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들죠. 간단합니다. 창조주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재화들, 시간들조차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상실한 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의 회복, 하나님의 올바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자는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산다고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세 가지 복의 약속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내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바라셨다고요? 정의를 바라셨어요.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그리고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모두가 하나님을 상실한 채 모두가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질책하시죠. 구약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올바름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해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즐거워하실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매 순간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연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계심을 알고 그 주인이 가진 목적과 의도를 내 삶에 실현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겐 창조주가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자, 우리 앞뒤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산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중국산, 국내산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너는 하나님 산이야. 진짜예요, 여러분. Made by God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7장 설교할 때 우리의 토바는 행복이죠.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기인한다고 했습니까? 토부에 기인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내 삶에 실현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말을 남긴다고요? 아들아,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돼. 너는 창조주가 있어. 너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 그게 전도자가 두 번째로 말하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혜자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11장을 살펴볼 때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시작되었고 언젠가 창조주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창조주에 의해 시작되었고 우리의 마침도 창조주 앞에서 맞춰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과연 창조주의 의도대로 행하였는가? 우리의 삶을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죠. 너무 명료하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다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가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드리죠. 어둡고 컴컴할 때는 내 손에 쥐어진 이 바가지가 어떤 바가지인지 잘 몰라요. 여기에 들어있는 물이 썩은 물인지 마셔도 되는 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와서 어두웠던 내 삶을 밝히고 지금까지 내가 마셔왔던 그 물이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빛을 통하여 보았다면 이제는 그 물을 다시 마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빛이신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빛을 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골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빛을 본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빛을 못 본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빛을 봤어. 지금도 내 삶에 빛이 비추이고 있어. 근데 해골에 담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구더기 막 끓고 있는데. 본 걸까요? 못 본 걸까요? 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썩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이자 행위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미련한 말인지 아세요? 일단 지금은 썩은 물 좀 마실게요. 나중에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빛을 보고 나서는 구더기가 들끓는 그 물을 다시 마실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그냥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서 그냥 대충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비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매 순간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진리와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에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한시적인 몫에서 눈을 떼어 영원한 나의 몫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조금씩 떼다 바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한시적인 몫을 위하여 쏟아부었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이제는 거두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열정과 시간과 나의 재능과 재화들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직신학 용어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칭의는 성화로 이어진다. 좀 어렵죠? 칭의는 성화로 이어진다. 당장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곧 심판주 하나님이 되셔서 과연 여러분이 창조주의 의도와 뜻을 따라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았는지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죠. 저는 부모로서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저는 이 아들과 딸이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자기 지혜를 과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쫄쫄 굶으며 궁핍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저는 제 아들과 딸이 너무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자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딸이 높은 지위를 가져서 자신의 권위로 학대를 일삼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자처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쿠쿠다스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시적인 몫에 목을 매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제 아들과 딸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바람은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의 영적인 딸들, 저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제가 간절히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부디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좀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좀 가지십시오. 예배 좀 빠지지 마시고 수련회 하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회 하면 같이 와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좀 찾으십시오. 제가 이것 말고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 모든 인생을 판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내 인생 전부를 좀 바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통화를 하다가 이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깨달았는고 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는
내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오늘 하루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으면 내가 결코 기쁘거나 즐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요,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견뎌내야만 하는 그저 책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걸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를 십자가를 지며 살지 않고는 내 삶이 행복할 수 없고 내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 없다는 그 한마디가 목사인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물론 앞에서는 태연하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렇지. 설교 참 잘 들었구나.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설교자인 저보다 그 친구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하셨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쏟고 계십니까? 제가 재차 강조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데에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천국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시다면, 정말 그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 하나님의 그 보화를 사는 데에 인생을 소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저 오늘부터 뭐 하면 되나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저 오늘부터 뭐 하면 되나요? 이 말을 내일부터 시작할 그 하루의 삶 속에 계속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어요. 저 오늘부터 뭐 하면 되나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대하시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수가족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짧게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묵상했던 전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